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 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단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를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214장 1절 찬송으로 주만 헌신의 찬송을 드립니다. 214장 시편 67편입니다. 그러면 30번입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영이 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곁을 떠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여 용서함을 얻고 주께 살아가신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기억하면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영이 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생명도 연장되었고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수 있으며 주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할 수 없음을 또 고백하면서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보였던 불과 죄악이 또 많았음을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셔서 우리가 주님에게 떠났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가운데 있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원치 않는 길을 향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일들이 아버지여 뜻을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달려갈 수 있는 제자를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은혜를 이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속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날들을 돌아볼 때에 감사의 제목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1장 찬송합니다. 찬송한 후에 우리 김양곤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주님의 귀한 날 복된 날을 주셔서 주님의 전으로 불러 함께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 지난 한 주 동안도 살면서 여러 가지의 일들이 많아 주님께 항상 감사로 영광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기는 오늘 또 이 시간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한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 드려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한 성도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꼭 이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꼭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배울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 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배울교회가 항상 더 성장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더 믿음으로 향상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하기는 우리 배울교회 온 성도들이 건강하며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한 성도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사랑으로 복으로 다 이루어 주셔서 어려움에도 다 극복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동절기에 추운 날씨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 노 직분자들을 비롯하여 온 성도들까지도 다 건강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좀 더 부족함 없이 이룰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주님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이 시대에는 매우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인 줄 압니다. 저희 나라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경제, 사회,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정치하는 여당과 야당과 대치 속에서 지금 어려운 시점에 있는 이 시대인 줄로 압니다. 우리 주님, 그들에게도 우리 주님의 이 두려움을 아시고 믿음으로 믿음의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주님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잘 성장되어서 나라가 잘 되어서 온 국민들이 안전함으로 더 믿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이 다 주님의 뜻대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만을 주님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는 우리 목사님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항상 건강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의 말씀에 저에게는 복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였느니라. 아멘. 50장 1절 말씀에서 말씀 들을 때 12월 달은 좀 강남수 권사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오소서
북의 선권사님 11조 드렸습니다. 우리 정혜성 성도님 11조 드렸고요. 박도준 집사님 11조 드렸습니다. 우리 김준자 집사님 11조 드렸고요. 옥사가정에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우리 최복열 권사님 감사함을, 홍미숙 집사님 감사함을, 허봉래 권사님 감사함을, 주님 모든 것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상석 이현수 권사님 가정 감사함을, 강남수 권사님 이태철 장로님 가정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순자 집사님 감사함을, 김종훈 성도님 감사함을, 이동학 장로님 이문수 권사님 가정 감사함을 드렸고요. 강순천 성도님 감사함을, 가옥자 집사님 감사함을, 정성화 집사님 생일 감사함을 드렸고요. 박진자 집사님 선교원금, 강남수 권사님 선교원금, 송미숙 집사님 선교원금, 우계순 권사님 선교원금, 김철 장로님 선교원금 드렸고요. 우리 허봉희 권사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주요 수익원금, 주전금으로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신 아름답고 복된 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예배하게 하시되 우리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린 예배를 통하여는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하고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과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는 하나님께서 나가시는 평강과 평안이 놀랍게 많은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셔서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로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김성의 성도님 멋진 상을 당하여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슬픔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 마음의 어렵고 힘듦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딸 위에 하나님께서 나가시는 평강과 평안이 임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상 함께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함께하지 못했고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로 말미암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사 속히 치료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 하나님 앞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형편과 처지가 변화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사랑을 이끌어 주옵소서. 저리산 감사합니다. 우리 김동훈 주님의 귀한 아들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위에 함께 하시고 아들의 앞날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 가신 놀라운 일들이 아름답게 펼쳐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멋들어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들 볼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런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참으로 아름답고 멋지게 이루어 이끌어나가는 귀하고도 복된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가요? 전도서 기자는 인생의 지혜 가운데 세상 모든 일에 그 시작과 끝이 있음을 이어가면서 그 시작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마침도 역시 소중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기억될 만한 일들이 많았던 2022년이 이제 충당 달력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서 기자같이 들어가지 않아도 시작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마무리하는 그 시간도 그에 못지않게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으로 2022년을 시작하면서 마음 먹고 계획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룬 일들이 있다면 감사하고 또 이루어진 일이 있으면 감사하면서 또 아직 이루지 못한 일들이 있다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귀한 모습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마 그 매년 12월 첫째 주일에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12월 한 달 남겨놓고 지난 11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아름답고 귀한 날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남겨진 이 한 달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루지 못한 일들이 있다면 이걸 꼭 이뤄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이루어지기를 있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내가 계획하고 마음먹은 것들 모두 이룰 수 없다는 것 또 이러한 것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한번 다해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우리는 인생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놀라운 일이 무엇인가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는 갖추어 나가야 될 여러 모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 대한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우리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에는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배와 찬양이 바로 이 예배함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예배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그죠? 예배를 저는 많은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요 우리의 삶의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일 수 없고, 우리가 예배에 소홀하게 되면 예배에 소홀한 성도는 하나님의 관심 밖으로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예배 실패하는 사람은 그 삶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시는 여러분께 항상 예배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하면 바르게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복 받고 싶으시잖아요. 네. 다 복 받고 싶어서 여기 오시지 않았습니까? 말이 좀 안 돌아가려고 그러니 복 받는다. 한번 따라해서 봅시다. 복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예배에 성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배는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순종이고 겸손이고 충성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2년을 마무리하는 한 달여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예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예배는 뭘까? 예배는 먼저 드린다라는 거죠.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흔히 사람들은 예배 보러 간다 이런 표현들을 쓰죠. 몇 번이나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만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배 보자, 예배 봤다. 어디 갔다 와? 예배 보고 와! 그러죠? 예배 보고 와! 여러분, 그런데요, 그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자, 우리가 바른 예배를 하려면 말부터 제대로 해야 되죠. 자, 예배한다는 것은 이미 드린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내가 드리는 그 예배가 드려질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구경꾼이 된다는 말. 여러분, 본다는 것은 구경한다는 거잖아요. 본다. 그렇죠? 예. 그럼 구경한다는 것은 여러분 주인공이 아니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경꾼은 구경으로 끝나는 겁니다. 예배 보는 사람은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도 역시 구경만 해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이 스포츠 많은 영향을 주죠. 어제 새벽에 대한민국 사람이란 많은 사람들이 잠을 설치며 월드컵을 실천했을 겁니다. 포르투갈과 월드컵 H조 조별 마지막 예선 경기. 꺼져가는 등불이었죠. 16강 올라가려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포르투갈을 꺾었습니다. 2대1로, 그죠? 그리고 우루과이가 또 가나를 이기고 우리와 우루과이가 동률이 됐죠. 자, 그런데 골득실에서 우리가 우루과이보다 앞서서 우리가 16강에 올라가게 됐어요. 제가 그 시나리오를 한번 써봤어요.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 그랬더니 말이에요. 놀랍게 이것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 축구를 보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기도했어.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 저는 믿습니다. 네?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여기저기 그냥 날리고 상처투성이인 대한민국에게 하나님께 위로를 주시고자 축구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는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죠? 자, 축구 중계를 보는데요, 참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했어요.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카타르까지 가서 응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요, 자, 이러한 이들에게 돌아오는 게 뭘까? 여러분 이번에 일단 16강 올라갔잖아요. 일단 16강에 올라간 우리 선수들한테는 1억 6천만 원 상이 이미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상금이 받아요. 상금 1억 6천 받습니다. 자, 8강에 올라가면 또 많아집니다. 2억? 당연히 넘겠죠. 거기까지는 계산을 안 해봤어요. 자, 4강에 올라가면 더 하죠. 우승을 하면 난리 납니다. 자, 선수들에게는요, 그만큼의 뭐가 보답이 주어지게 됩니다. 상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응원한 사람들은 어때요? 거기서 끝납니다. 그죠? 뭐 이기면 좋고 지면 기분 나쁘고 더 이상 없습니다. 내가 뭐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해서 카타르까지 가가지고 뭐의 경기마다 가서 응원을 하고 뭐 투자하고 했어도 뭐예요? 그냥 구경꾼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럼 바로 그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며 헌신과 순종을 드리는 겁니다. 설교자 입술을 통하여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함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었음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음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구경꾼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의 구경꾼들이 되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저 시간이 되면 왔다가 끝나면 돌아가고 예배의 들러리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여러분 차라리 경기장에서요, 내가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열정도 있고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배의 구경꾼들에게는 그것도 없습니다. 열정도 없고요, 뜨거움도 없고요, 목적도 없고요, 의미도 없고요. 다른 사람이 하니까 그냥 기도하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얼마나 헌금하니까 뭐 헌금하고 멍하니 앉아있다가 말씀 듣다가 졸다가 다른 생각하다가 뭐 이렇게 종소리 딱 나와, 이제 끝났구나, 일어나서 돌아가고. 말 그대로 구경꾼, 다른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기쁨을 누리고 예배를 통하여 평강과 평안을 누리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배는 드린다고 했는데 무엇을 드려야 될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물론 마음이 우선이죠. 그렇잖아요. 마음이 없으면 이것을 얻지 못합니다.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몸도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을 드린다는 게 뭐예요? 예배 시간에 함께 참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쁜 삶의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달려가는 것 같지만 이것은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예배, 거룩한 산제물이 되고 그것이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하게 모인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여러분이 드리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분명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물질과 정성과 충성을 드리겠다고 이 시간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고백이 부끄럽지 않은 예배가 여러분들을 통해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 시간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진정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충성이 드려지고 있는지, 마음은 원이로 돼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어떤 이의 고백처럼 몸 따로 마음 따로는 아닌지. 마가복음 7장을 보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보고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런 그들을 향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책망하고 있죠. 입술로는 존경하는데 마음은 멀어져 있습니다. 입술로는 그럴듯한데 그 마음은 하나님께 향하지 않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한다고 고백을 하고 주님을 내가 따르겠다라고 하는데 그 마음과 실상의 삶에서는 실천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메아리에 불과한 거죠. 봉독에 와서 17년 사는 동안 봉실산을 할 때 한 번도 못 올라가 봤는데 그놈은 벌써 봉실산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정원사님 봉실산 올라가 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이동학 장로님 안 가보셨죠? 김 장로님 올라가 보셨죠? 네? 한 번도 못 가봐. 60몇 년 살았는데도 못 갔는데 17년 못 산 사람이 못 가는 건 괜찮겠네. 이 장로님 올라가 봤어요? 꼬리네. 봉실산 꼭대기 올라가신 분. 봉실산 중턱에 나도 가봤어. 그거 거기 어디냐 숯가마 찜질방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나도 가봤어. 거기도 봉실산에 있잖아요. 그럼 저도 가봤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봉실산 꼭대기 올라가요. 정산에 있던 혼자요? 꼭대기는 안 올라가요. 또 갔네. 나 여기 봉실산 하나도 못 올라가봤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소풍을 들잖아. 꼭대기까지는 안 올라가봤어. 언제 한번 그러면 큰맘 먹고 같이 한번 올라가고 있어요. 네. 봉실산 꼭대기 올라가서 한번 메아리를 한번, 메아리가 아니고 그냥 함성을 한번 쳐봅시다. 봉동사람들이요 다 예수 믿읍시다. 아멘. 이 봉실산 꼭대기에서 한번 외쳐보면 네? 그럴 거 아주 딱 들려. 그런 말은 잘 드린다고 하셨죠. 그런데요, 우리가 봉실산 꼭대기 올라가서 봉동 사람들이 예수 믿읍시다 아무리 외쳐도요, 그냥 메아리요, 메아리. 그냥 메아리로 돌아올 뿐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곳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외치는 그 소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결실로 맺어줄 수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예배, 우리의 모든 것이 드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충성과 헌신도, 우리의 물질도 함께 드려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드려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배의 모습은 오늘 말씀대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게 됐습니다. 때가 되어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들어가고 예수님 피곤하신 몸을 야곱의 우물가에 기대셨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피곤해서 우물의 물을 길어 먹을 힘도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곱 우물은 좀 내려가야 되거든요. 평지에 있는 게 아니고 좀 지하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나 피곤해서 그냥 그곳에 앉아서 기다리신 줄 몰라요. 어쨌든 그곳에 소리가 자라는 대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그녀에게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배에 대해 말씀하는데, 자, 오늘 21절을 보면 예배하는 장소에 대해서, 또 22절에는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또 23절에는 예배의 참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예배에 대한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예배에 대하여 예수님을 향해 묻습니다. 이미 그녀는 예수님을 향해 19절에 당신은 선지자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예배에 대하여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또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 의해서 그 백성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면 하나님께 제사하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염려해서 베델과 단에 각각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곳에서 제사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그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이후에도 지속되었던 모습인데, 자, 여기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었기 때문에 마땅히 자신이 들여온 대로 베델과 단에서 드리는 예배가 옳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러나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는데 과연 예루살렘에 드려지는 예배가 진짜인지 아니면 베델과 단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인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질문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 해요? 그의 질문과는 별개의 대답이 들려옵니다. 얘야, 예배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예배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그럼 베델에서 드리든 단에서 드리든 예루살렘에서 드리든 중요한 것은 그 장소가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일산 여러분, 우리가 이 배월 교회당 예배당 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일산 여기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과 우리의 진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바른 예배가 될 수 있다. 여기에 있다고 해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질지 안 되어질지는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또 하나 말씀합니다.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를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절하고 제사하는 것에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될 말씀하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말씀하는데, 자, 그럼 여기 영으로 드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을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말씀합니다. 즉 참된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므로 영적 존재로서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 붙잡힌 다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요. 성령께 매인 사람은 마땅히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떠나버린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 예배는 예배일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예배한다는 건 예배일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자 하는 사모함이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왔다리가 아니고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총을 사모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진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믿어왔던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들도 함께 섬겼습니다. 하나 얻어 걸리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어때요? 나는 어디로 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여러 개 걸쳐놔. 하나님도 믿고 부처도 섬기고 공자도 좀 따라가고 이초석이한테도 좀 가고. 갑자기 이초석이 왜 나와? 이만이 열려다가 이초석이 나와. 이초석이도 그놈이 그놈이니까 그리고 하고 여기저기 있다가 문어발같이 걸쳐놓으면 어때요? 그 중에 한 개라도 걸리면 되잖아. 한 개라도 걸리면.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앙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섬기고 그 중에 하나만 걸리면 된다는. 여러분 오늘날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꼭 하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고 꼭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부처를 섬겨도 공자를 섬겨도 다른 어떤 것들도 섬겨도 잘만 섬기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내가 구원을 위하여 준 이름이 없다 말씀합니다. 진리로 우리가 예배드린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온몸과 마음이 함께 드려질 때에,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영과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속의 주인이라는 진리가 살아있고 성령께서 구원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 그분만이 영광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이 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다른 예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것을 이뤄나감에 있어서는 아낌없이 투자하고 정성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축구 경기 하나 보겠다고 카타르까지 갔지 않습니까? 이 상황 속에 그러나 정작 열과 성의를 다해야 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아끼고 공색하고 건성으로 드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을 향하여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향하여 이루고는 밤잠을 설치고 낮인지 밤인지도 모르고 돌아다니고 사람을 만나고 아부하고 뇌물을 주기도 하고 별별 열과 성의를 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작 세상 만물을 주장하시고 우리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우리는 얼마나 정성과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를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셨기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의 구경꾼이 아니고 주인공이 되는 기쁨의 승리자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예배의 승리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복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면서 바른 예배, 옳은 예배,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멋지게 동행하는 귀하고도 복된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항상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6장 216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온 삶을 통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